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Bereshit bara Elohim et ha-samayim v'et ha-aretz.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또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 말로 된 것도 있지만은 한글로 된 것도 있지만은 일부러 히브리어를 하고 영어로 사용하는 것은 내가 이 암송하고 있다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자꾸 듣게 함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듣게 함으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제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한글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발음이라 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그 단어에 대한 발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가 근거를 하냐면은 지금 히브리어 할 때 이 발음 기호하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언어라. 그래서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은 학자마다 다 달라요. 히브리어는 아직도 그것이 결정이 안 돼서 모음이 아직도 결정이 안 돼요. 모음을 아예 못 붙이는, 안 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관습적으로 자음을 보고 부르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모음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지만은 실제로 기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야 된다 하는 그 발음조차도 저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들은 거, 저도 들은 그대로 하다 보니까 발음 기호로 보면 이 발음이 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발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 기호대로 하면은 이 발음대로 하나 하는데 저는 익혀진 거, 그걸 하는 건데 익혀질 때 그 사람은 아마 이 발음 기호를 했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오랫동안 익혀져갖고 내가 나오는 이 발음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르게 읽혀질,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발음 기호에 의해서 또 들어가 익혀진 거, 그거하고 비교해서 내가 지금 익혀진 내용을 나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항상 바뀌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표현되면서 항상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듣게 되는 환경, 또 그러고 자기가 몸에 익혀서 다시 나타나는 이 환경이요 다 틀리기 때문에 말은 항상 다를 수가 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자라는 것이 왜 필요했느냐, 왜 문자로 기록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에게 익혀지는 이 말이 전달되어져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게 변화라는 요소가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똑같은 말이라도 한 단계 건너버리면 달라지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고정화시키는 데는, 보다 더 전달되어지는데 어떤 안정되게 전달되어지는 데는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문자도 알고 보면은
바르게 전달하는 데에서는 이것이 유용하지만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전달하는 데는요, 이게 엄청난 무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즉,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이라 하는 이 내용에, 인문학이라 하는 이 구조가 지금 우리가 쭉 인류가 지내오면서 문명의 발달하는데, 인문학이 배제가 안 됩니다.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문학 자체가 문자가 전달되는 이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인문학 빠져버리면, 즉 문자 언어가 빠져버리면 문명의 발달의 이 말 자체도 나올 수가 없고 이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달이. 그 인문학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지구가 있는 이 여러 가지 지구 안에 생기는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이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의 가설을 두고 안 그러면 그 새로운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현상이 일어나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증거 환경, 실험 환경, 이런 것이 발달되어지면서 그걸 과학이라 부르는 과학이라. 그래서 그것이 증거되어진다. 증명되어졌다. 나는 이래 보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시 재현되더라. 재현되어지는 내용. 그것을 과학이라 해서 증명된다. 그러면 증명된다면은 다음 단계에 또 다른 어떤 예측을 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더 발전시키겠다, 더 집약하겠다, 요것만 쓰겠다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게 이제 산업 현장, 과학 현장, 과학과 산업. 그래서 우리가 쭉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두 가지를 하나의 쌍두 어떤 마차란 마차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인류가 문명의 발달하는 요소를 해서 지금 쭉 넘어오는데, 인간 본연, 인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언어를 썼느냐? 또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째서 우리의 환상에서 과학이라 하는 요소를 가지고 증명하고 나아가고 발전하는데 이런 환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본질적인 문제잖아.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은요, 어디에도 이야기가 할 수 없어요. 어디라도 그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자료가 되어지면서 또다시 한 단계 더 과학이라 하는 걸 구조를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고 또 인문학이 또 형성되어지고 또 과학이 또 다시 발전되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쌓여가는 이 구조는요, 계속해서 인류가 어떤 역사 문화, 안 그러면 어떤 문학의 여러 가지 자료들, 문서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이래로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되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언어를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현상이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사는 인류사에서 나타나는가? 이거를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과학의 막다른 골목, 지금 현재가 그런 거예요. 2012년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서 인문학의 마지막 부분,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또 그 자연과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막다른 골목, 요 시점을 교회에 있는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교회 제도를 통해서 쭉 해오다가 똑같이 모든 것이 다 가는 2012년에 이르러서 교회에서 2012년을 하나의 폴딩 시대로, 인류 전체 폴딩 시대로 이미 선포가 된 이후로 쭉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중에 지금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요소가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언어를 시작해야 됐느냐, 그리고
이런 자연현상, 과학의 발전의 근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지구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 이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2012년을 인류 전체 적용해서 폴딩 시대라고. 왜 2012년이 이래서, 지금 2017년인데 왜 2012년이 이래서 인류 폴딩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종말 시대라고 선포한 그 의미에 대해서 비로소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고 인정을 하고 2012년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증거되는 애도 없고 아무것도 뭔가 잡히는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요 2012년을 계속해서 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번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듯이 한번 뭐 강조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점으로서 AD 1년, BC 1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분명한 시점이 있었듯이 2012년 그에 걸맞다.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왜 그에 걸맞다 할 수 있느냐? 2017년까지 돌아오면서 이런 현상을 볼 때 과학의, 인문학의 종점 자체가 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과학이나 인문학의 발달, 어떤 그 위치가 어디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으로 그것을 한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지금은 뭐 황당할 수가 있지만은 연결해 보면요, 이게 엄청난 잠재력, 즉 증거물 자체를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 그동안에 인류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은 사실 네피림을 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딱 끝을 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 나타나는 많은 자료들에 대한 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거든. 그 증거물로 가지고, 요런 증거물 갖고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내용하고 네피림의 어떤 흔적하고 현재적인 네피림 모습하고 이게 똑같은, 그래서 태초예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 태초예 해서 그 자체를 멀리 있는 태초가 아니고 개인에게 바로 태초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그것 자체를 접근해도 전혀 다를 거 없는 바로 자기 시대에, 자기 한 대에, 한 개인에게 태초라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빛이 있으라 했으므로 내가 존재되어지는 근본적인 위치가, 빛이 있으라 했으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므로 인간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느냐, 인간이 어떻게 문자를 남겼느냐. 문자로 남긴 것은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문자가 필요한다. 이 요소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언어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인간이, 남녀로 되어지는 인간이 언어가 형성되어질 때에 어디에 언어의 형성은 반드시 모방이고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인간이 두 사람에 있어서 대화 형성이 되어질 때는 거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칭하시니라 이런 것이 쌓여서 인간이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언어를 가지고 두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가 형성되면서 두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사람이 많아지면서 되어지는 언어 형성을 보는 거죠. 그것을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가 언어의 형성으로, 그리고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노아 홍수에 대한 그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노아의 입장에서의 남겨야 될 이유, 앞과 뒤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 대해서 홍수 이전의 내용이 뭔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어떤 분명한 자극. 우리는 뭐 그 자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형성으로 우리한테 전달되어지는 분명한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 성경이 되어지는 데는 성경으로 남겨지는 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단위의 역사, 2000년의 역사, 그것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형성이라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인류 전체에 분명한 어떤 구별되는 문서로 남겨졌을까? 이스라엘을 제외하면요, 이거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형성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역사, 그거는 뭐 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므로 2012년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 하는 1945년 역사가 있음에도 그걸 바라보는 70년의 어간에 2012년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다가 1945년에 설립된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 이거는 우연한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 그거 붙잡은 거지, 그거. 마치 성경이 형성됐는데 온 인류에게 이렇게 보급됐는데 이게 우연히 이스라엘에만 필요한 이런 책이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책이라도 다른 어떤 자료를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유일하게 오래전부터 인간들이 알아야 되고 인간들이 또한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텍스트를 삼아야 되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됐다 하는 이런 근거를 2012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 인류의 그 과학의 어떤 마지막 부분, 말단 부분에 왔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우리가 좀 말단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인류의 지금 마지막 그 문명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이걸 마지막으로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안 받으면은 인간 존재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람이 줄어간다니까. 그 줄어가지 말라고 인류의 어떤 인간의 인류 숫자가 지금은 70억이 돼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70억에서 다운된다 이거예요. 그 숫자가 줄어들지 말고 또 숫자가 줄더라도 조금씩 작게 그 줄어든 폭이 적게 나타났으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 같은 사건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한 단계 다운돼서 소돔 고모라 같은 사건만 줄어들어도 다행이고 그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또 줄으면은 로마 시대에 나오는 무슨 폼베이 무슨 그 화산 베누비스 그 산에서 폭발한 화산 때문에 한 마을이 완전히 한 도시죠. 도시가 옛날 도시가 지금 같은 한 2000년 전 도시국가입니다. 폼베이가 그 사건 그런 사건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금씩 줄어가는 그 내용으로 나타나길 바라지 노홍수처럼 급변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요걸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건 나아가는 것 자체 문명이 나아가니까 아마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 이게 지금 이런 말을 다시 말하면 네피림 같은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래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스스로가 네피림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이 네피림의 족에 해당되는 교황청에서 앞으로 인류 시대는 더 나은 시대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똑같아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이 하던 일이나
그런 구조나 우리는 창세기 전에 그런 걸 추정했잖아요. 그거나 지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또 교회가 뭐 부흥할 거고 발전할 거고 뭐 우리끼리 나가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막 계속 어떤 방법이 나선 이거요. 절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바른 게 아니에요. 문명의 나아감을 통해서 그게 동성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가면서 그 언연히 쳐다보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부흥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는 부흥해야 돼. 교회 이름을 걸면서 부흥해야 될 요소를 이야기하는 건요. 절대 그거는요. 네피림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네피림의 입장을 현재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괜히 이게 불안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괜히 불안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요소가 분명하다니까. 2012년부터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니까. 어저께 뉴스인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고리 5, 6호기 이거 원전을 짓다가 지금 완전히 무산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아니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어떤 국가 시책이에요. 국가 시책. 그 어떤 회사들이 관계되고 종업원들이 관계되고 그것 때문에 막 뭐 기대를 부풀고 막 투자하고 했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원전 5, 6호기 짓는 거 영구 정지 이게 정부의 발표라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설명을 이래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지 않는 원전에서 떠나는 국가 나라마다 이 정책이 아주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됐는데 그동안은 원전을 기대하는 쪽으로 오다가 이번 대통령 바뀌면서 이거 자체를 완전히 원전에서 떠나는 그래서 지금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과학의 어떤 지금까지 원전 자체가 핵발전소 뭐 폭탄하고 하는 것 전체가 다 이 원전하고 관계되는 거거든. 인류의 문명의 어떤 최정점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원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싼 전기 이제 없어진다. 그래 대체 에너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이래 들으면서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원전에 대체 에너지는 없어요. 원전을 대응할 만한 대체 에너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지. 개인이 그런 거죠. 내가 주변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을 이걸 철저히 줄여야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시 우리는 냉장고 없는 시대로 자동차 없는 시대로 지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전기 안 쓰는 시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 2012년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지. 대체 에너지를 안 쓰고 대체 에너지 사용한다. 대체 에너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전기를 줄이는 사용량을 줄이는 이 내용으로 안 간다면은 다른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원리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 양은 제한되어 있어요. 화석연료라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천연가스 제한되어 있고 전부 다 제한되어 있어요. 지구라는 것에 매장된 것에 한정된단 말이에요. 원전은 그렇지 않고 계속 생산하는 거죠. 그런 거 안 쓰고도 불구하고 생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을 떠나면서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 사람이 쓰는 전기량을 줄이지 않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쓰는 사람 숫자를 죽이는 것. 두 가지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면 결국에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 요소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방법은 2012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문명에 대해서 반대되는 문명 자체를 네피림에 벌고 네피림에서 두지 않는 인간 문화, 즉 현재 60년밖에 못 살지만은 앞으로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전기를 줄이는 이 에너지를 줄이면서 살 수 있는 길에 두고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노아 시대로 지향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의 자체를 바꾸면서 가는 거지. 지금 현재 그대로 쓰면서 있는 옷 그대로 입고 주택 그대로 유지하면서 옛날처럼 쓸 수 있다, 옛날처럼 뭐 1000년을 행상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가 종말 시대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이 분명한 시점, 개개인이 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종말 시대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패턴을요 분명히 결정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